할렐루야. 7월 22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사야의 내용 중에 가장 풍성하고 가장 은혜로우며 가장 기품이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그런 진수를 우리가 잘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기본 구조는 심판과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80% 정도 나오고 한 85%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 15%에서 한 20% 정도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과 구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반복되면 좀 지루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읽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을 보면 세부 구조가 있습니다. 세부 구조는 심판과 구원인데 그 구원 속에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영광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지 않고 그 구원을 일으켜주는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전형적으로 이 세부 구조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이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소망의 빛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옛적에는 주님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내어버려 두셨으나 수불론 땅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번째 지파입니다. 야곱의 10번째 아들의 그런 후손들이지요.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를 끼고서 있는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납달리 땅도 바로 붙어 있죠. 갈릴리 호수를 끼고 왼쪽에 갈릴리 호수의 왼쪽에 붙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멸시를 받게 내어 버려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역은 북이스라엘 지역이기 때문에 일찍이 먼저 아수리아에게 점령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버려진 땅처럼 되어진 것이죠. 우리 한국으로 치면 거의 한 만주쯤 되겠습니다. 뭐 한국 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그 정도 만주 지역 정도의 그런 땅을 의미합니다. 그냥 버려진 것이죠. 그 민족 가운데 버려진 그런 땅이었죠. 그런데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편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지역 가운데 비춰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비춰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나사렛에 태어나셨는데 나사렛 지역에서 먼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지역이 스불론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센터를 주셨는데 그 지역이 납달리 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쫙 퍼뜨리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런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았고요. 그들은 계속 그냥 뭐 식민지 생활을 할 때 몇백 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냥 뭐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죠. 북이스라엘 지역, 지금의 그런 갈릴리 지역을 보면 그들은 약 700년이 넘동안 계속적으로 그렇게 식민지 생활하다가 그냥 나라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냥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 헤매던 그런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속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준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할렐루야죠. 이것도 뭐 이렇게 음륜을 가지고 그냥 노랫말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 잡혀갔다가 포로에 돌아와서도 이 땅이 거의 하나님 앞에 버려진 땅처럼 되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완전하게
새로운 그런 복음의 빛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버려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3절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다가 세상적으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도 버려졌고 심판받은 그런 상태에 있다가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얻을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하면서 계속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을 통해서 받는 복음을 그들이 기뻐하는 그런 그 모습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버려진 그런 땅에서 심판을 받다가 하나님의 그런 복음으로 구원자를 만나면서 기뻐하는데 영광의 빛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겠죠. 그것이 6절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할렐루야.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종의 형체를 가졌지만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가 사랑과 공의로서 우리의 그런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이죠. 개역개정에서는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 하면서 썼는데 여기는 놀라우신 조언자. 뭔가 번역이 좀 약합니다. 차라리 기묘라, 모사라가 알아듣지 못해도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이 중에 우리는 두 가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한 아기라고 표현했는데 한 아기를 모셨다 그랬는데 그 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좀 문맥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에 의거하여서, 신약 성경도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의거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신앙 중에 아주 핵심인 것입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담대하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의해서는 더욱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 의해서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무엇입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레벨이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이콘을 주셨지요. 그 아이콘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아이콘이 아버지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버지요, 예수님도 아버지요,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어머니요, 예수님도 어머니요, 성령님도 어머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고유한 성경적인 명칭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이렇게 부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를 설명할 때 나타낸 것이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예수님도 아버지요, 성령님도 아버지요,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레벨이 다른,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위치에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어떻게 해요? 복음과 구원과 사랑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그냥 자기 나라가 커지는 것을 생각했죠. 자기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처럼 부강해지면서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권력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아닌 거예요. 군사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죠.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되게 중요한 것인데 실제로는 그 근거는,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근거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근거했다면, 사람의 반응에 의지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완전히 패악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독생자의 사랑과 아들을 주는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9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근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체적인 묘사를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받는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영광의 빛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다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사야의 묘미, 이사야 전체의 묘미를 느껴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구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사야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9장의 그런 그 말씀들은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묘사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 수준에 있구나, 하나님 레벨에 있구나, 하나님 차원에 있구나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고 우리는 다 영광의 빛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근거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막연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고 예수님의 구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구원을 분명하게 체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갈 때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서 막연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을 깊게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관계를 깊게 가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장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열심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공채, 오늘 노동이 있는데 공채 노동을 통해서 또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노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염되는 사람들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노동을 할 때도 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공채를 구체적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구원을 풍성히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더 풍성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 잘 따르는 그런 가운데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잘 하루하루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 영광의 빛으로 다 인도하여 주셔서 사람이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하나님께 동행하신다는 늘 그 기쁨 속에서 선교의 그런 사역에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에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선교의 열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우리 피소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요일을 맞이해서 공채 노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채를 잘 세워가는 그런 노동의 그런 손길 속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싸움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근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가운데 이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공체가 늘 평강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되어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과 주의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